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신명기 두 번째 말씀을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하면은요 장소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장소는 어디였냐 그러면은요 모압 평지였습니다. 모압 평지.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였습니다. 시간은 언제였냐 그러면은요 모세가 죽기 약 2달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모여 있었을 때에 유언과 같이 모세가 몇 편의 설교를 했습니까? 3편의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3편의 설교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우리들이 신명기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설교의 내용과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을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요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다. 왜 들어가지를 못했냐 그러면은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14장 4절을 통하여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자라고 말합니다. 한 지휘관.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자? 감사해요. 까먹어서 감사하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1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서 그들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의 지휘관이 누구였는데? 모세. 그렇죠. 모세. 그들의 지휘관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함께 계시고 유다 지파를 통하여 앞서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지휘관은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즉 다른 한 지휘관을 세우자는 것은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1세대들이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불평하고 그들이 원망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이유는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그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지를 못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항상 질문을 해요. 맨 나중에 있다가 보면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아멘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는 자 비워져라 라는 하나님의 어떤 경고와 견책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1세대들이 들어가지를 못했다고요? 믿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요 우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라라고 말했어요. 두 가지를 말했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라 그랬냐 그러면은 하지 말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하라라고 했는 것 기억이 나십니까?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뜻과 너희의 목숨 너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뭐 하라고요? 전하라. 자녀에게 아니면 이웃에게 계승하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쌓이고 넘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두 가지를 하지 말라. 첫 번째 하지 말라 그랬던 것이 뭐예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우상숭배.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들이 말하고 우리들이 행동하잖아요. 그런다면 우상숭배하지 마라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였죠. 왜냐 그러면은 이 복의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돌아오는 이 주일의 말씀도 이것이에요. 이 복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자기 중심과 세상의 기준의 복으로 그냥 그 복을 생각하고 복을 달라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생명과 사망, 그 다음에 뭡니까?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어집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 하지 말라고요? 진짜 고맙네요. 몰랐어. 섞이지 말라, 섞이지 말라. 세속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섞이지 말라. 그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야, 이거와 이거하고 같이 하면 안 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하면 안 되고, 이거와 이것을 같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에 많은 시청각을 보여주시면서 직접 교육을 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영적 의미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할렐루야. 오늘은 세 번째. 몇 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까?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의 말씀이잖아요.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 하나님 사랑과 우상 숭배 섞이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익혔습니다. 세 번째는요, 언약과 맹세가 그 말씀의 중심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언약, 맹세. 언약과 맹세가 이 세 번째 설교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언약과 맹세에 모세가 그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은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언약과 맹세를 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참여시키는 그들이 누구일까요? 출애굽 2세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죽었잖아요. 왜 죽었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죠. 그들을 향하여, 이제 2세대들을 향하여 모세가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10절과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하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들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에요. 모든 일을 불렀습니다. 서 있으라 했으며 다시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맹세에 참여하기 위해 서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을 불렀죠. 누구를 불렀습니까? 수령을 불렀죠. 모든 지파 불렀죠. 장로들,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지도자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남자들을 불렀어요. 남자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불렀어요. 남자와 여자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불렀어요. 어린 아이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패는 자, 물 깃는 자 모두 이스라엘에 속하였으며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 앞에 있었어요? 여호와 앞에 서 있었도록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왜 여호와 앞에 서 있도록 했어요? 뭐에 참여시키기 위해요?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저가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방향 주석교 예배의 형태가 지금은 우리 어른들 중심의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뭔가를 예배를 준비를 해야 돼. 물론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불러요? 유아들을 불렀어요. 유아들을.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또 다른 영적 개혁의 때에 누가 참여하냐 그러면은 어린 아이들도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 어떤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들어야 된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선포이지 그들이 알든지 못하든지 우리들이 말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들이 더 큰 장성한 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빨리 장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남자, 여자, 유아들 다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예배의 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라는 형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예배라는 형식을 통하여 누구 앞에 서는 것까지 우리들이 점검해 줘야 되겠어요? 여호와 앞에 서 있느냐? 그럴 때에 언약과 맹세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복해야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에 그 10년 가운데에 복음이 박히는 거예요. 그럴 때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영적인 역사와 열매가 있게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자, 서 있습니다. 모두 다 서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언약에 참여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들이 좀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이 2세대들을 향하여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참여시키고자 하는 언약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이죠. 이 모세가 언약으로 참여시키기를 원했는데 그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하여 크게 두 가지 언약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의 언약은 뭐냐 그러면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언약하신 거예요. 자, 특별히 아브라함을 대표자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무엇을 약속했어요? 땅을 약속했어요. 자손을 약속했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복을 약속했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 그랬냐 그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라고 말해요. 땅을 약속한 것은요, 야 너희들 땅 부동산 부자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죠. 이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이기 때문에 땅을 약속하셨냐 그러면은 복음의 현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곳에 십자가의 역사가 있고 그곳에 부활의 역사가 있고 그곳에 승천의 역사가 있는 땅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냥 땅이 아니라 야 너 잘 먹고 잘 살 거야 보장받을 거야 라는 땅이 아니라 복음의 현장을 약속하신 거예요. 너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으나 그 사망과 저주를 역전시키시는 복음의 현장을 너는 누릴 거야 라는 복음을 약속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시간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손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자손을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복이, 그 자손의 복이 누구예요? 이 자손이 누구예요? 결국은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복이에요? 아까 말했죠. 이 복의 정의를 잘해야 된다. 주일 말씀이긴 한데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너무나도 한편으로는 괴로웠어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주일에 오십니다. 왜 제가 답답해 있는가 그 심정을 알 거예요. 자, 이러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약속이냐 그러면 따라갑시다. 메시아 언약. 이 메시아 언약을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라. 왜냐 그러면은요 내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돼요.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그럴 것을 믿으라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메시아 언약이다 라고 말했어요. 큰 창세기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메시아 언약을 해주셨어요. 이 메시아 언약은 믿으라는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언약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신의 산이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했어요. 그 언약의 대표적인 이름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이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라는 언약을 했어요. 이 율법이라는 언약은요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한다고요? 오늘 보면은요 행하라라고 말해요. 행하라라고. 내가 하리라라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율법에서 행하라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큰 메시아 언약과 율법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언약을 통하여 출애굽기 2세대들에게 이 언약과 상관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다 모이라 했는데 어떠한 언약이냐 이 말이에요. 어떠한 언약이냐. 신명기 29장 1절 말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신명기 29장 1절 시작. 오늘 신명기 29장 1절 말씀에 보면 언약을 두 개를 말해요. 한번 국어 공부를 얼마나 잘하셨는가. 첫 번째 언약은 뭐예요? 29장 1절에서 말하는 첫 번째 언약은 어디에서? 호렙에서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이 있다. 그런데 또 다른 언약은 그 외에 모압 땅에서 세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언약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한 율법의 언약이 아니라 이 외에 다른 언약인 뭐의? 메시아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2세대들을 참여시키기를 원하는 언약은 율법의 언약이 아니라 어떠한 언약이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왜 율법이 아니라 메시아 언약을 그들에게 참여시키기를 원했냐 그러면은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무엇을 삼으신다고요? 자기 백성을 삼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시내산 모세를 통하여 하는 율법을 다 지킴으로 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용감해서 그들이 전쟁에 잘 싸우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 언약에 참여함으로 자기 백성에게 언약하신 땅과 자석과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메시아 언약, 자기 백성 삼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메시아 언약은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유효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이제 율법 행해야 되지 않냐? 아니에요.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는 것은 어떠한 언약이 되어야 된다고요? 메시아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은 은혜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받은 것도 메시아 언약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혹 열매 맺은 것도 내가 무엇인가 힘쓰고 애써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메시아 언약을 통한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그 순간도 은혜로 예수 믿게 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지금도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들은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니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하려는 자기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직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과 상관되어졌으며 그 오직 은혜로 나의 삶도 주님이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을 그러할 때에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가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다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나 다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은혜로 나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열심과 최선과 어떠함으로 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은혜로 기대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날
자기 백성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자기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내가 되어줘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를 말할 수 있는 다시 이따가 뒤에도 나오면 다시가 왜 중요한가 보세요. 이렇게 모세는요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시아냐 복음에 접속을 시킨 거예요. 그 복음은요 언약이라 했고요. 그 언약은 어떠하다고요? 창세기 22장 16절 18절 읽어봅시다. 12장 16절 18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 날과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로 바뀌지 아니하였은즉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언약은요 메시아 언약은요 언약과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맹세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맹세라는 이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메시아 언약을 이루셨는데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은 오늘 22장 보니까 어떠했다? 맹세했다. 말씀을 합니다. 이 맹세의 시간은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은요. 시편 89편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셨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하나님께서요 또 다른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맹세를 했어요? 다윗에게. 감사해요. 권사님 때는 내가 행복해요. 다윗에게 맹세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맹세는요 먼저의 이름이 뭐였어요? 언약이라는 맹세였어요. 이 언약은 어떠한 언약이었어요? 메시아 언약이에요. 복음의 언약이었어요. 복음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맹세의 언약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맹세하였으니까 다윗에게 뭐하지 않겠다? 사기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기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왜 마태복음 1장 1절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보증하기 위하여 맹세하였어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했어요. 다윗에게 맹세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며 맹세하신 것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이루심은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그것이 잘 생각이 안 되니까 우리들이 감격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과 아브라함을 위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윗과 아브라함을 위해서 역사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라고요? 나 때문이야. 그리할수록 이 지금의 시간을 넘어선 이전의 시간들이 다 누구를 위한 거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온 세상의 시간을 역사하심이 분명한데 그 세상과 시간의 역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만 있는 것처럼 나만 있는 것처럼 잘 생각이 안 되시죠? 그러니까 일단 눈 감고 생각해봐요.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언약하셨으며 그 언약의 맹세를 더하셔 성취하신 하나님. 그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사건을 이루시고 만드시고 기억해 하신 이미 왜라고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온 세상이 아직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감사와 책임이 있죠. 지금까지 시간의 역사를 향한 나 때문에
하나님의 감사. 그리고 지금까지의 시간을 통하여 앞으로를 보니 제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라면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삶을 어떻게 그게 고민이지 내가 무엇인가 행해야 되지 않는가가 고민인 게 아닌 거야. 똑같은 일을 행하지만 그 근본이 달라야 되는 것이. 자,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셨죠? 약속하셨죠? 신실하심으로 성취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 복음의 은혜로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약속도 분명히 성취하실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세대들은 이 복음을 망각했어요. 1세대들은 이 복음을 망각했기 때문에 가나안 복음의 약속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마치 없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 마치 망각한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아세요, 이 말이? 진짜로 망각했으면 어디 백성? 지옥 사단 백성인데 아닌데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이 아이고 다행이죠. 아이고 다행이죠. 자 보세요. 신명기 시작 1장 8절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였다 이렇게 시작해 하신 하나님께서 신명기 마지막 34장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였다라고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왜 반복하고 강조한다고요? 첫 번째 중요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자 잊어붙자면 지난주에 하는 것도 잊어버리는데 우리의 삶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다시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품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셨사오니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그 주님께 조금씩 조금씩 더 많은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의 행복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토록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고자 했던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보이죠?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고자 했던 목적. 시작.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언약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인한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체성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그러잖아요. 그 무지개 무슨 축제? 거시기 축제 있잖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있다가 무슨 말이야? 라고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정체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 알고 느끼고 생각한다면 행동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 알을 통하여 고민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 백성답게 율례와 법도를 행동하며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 신명기에서는 율례와 법도라고 그랬어요. 율례와 법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나요? 율례와 법도. 다른 말로 하면은 그죠. 율례와 법도. 법도는 율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율법이. 율법 맞아요. 그런데 또 다른 율법이 있어요. 또 다른 율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요. 성막의 율법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죠. 율법을 주셨어요. 돌판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막을 주셨죠.
이 율법도 율례와 법도일 뿐만 아니라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 성막은 율례와 법도를 입은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레위기를 통하여 이제 살펴보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례와 법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라 했으니 같이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신명기의 언약과 맹세가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요 몇 가지를 변하지 않는다고요? 몇 가지를 변하지 않는다고요? 두 가지를 변하지 않는데 그 두 가지가 뭐겠어요? 거짓말. 네, 변하지 않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두 가지의 내용은 언약과 맹세. 언약과 맹세. 언약과 맹세는 사기치지 않겠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망하는 자가 되고 안위한 큰 안위를 갖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안위, 평안함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돼, 거꾸로. 야,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으면 소망이 있고 안심이 돼. 복음의 사람이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소망과 안위는 오직 언약과 맹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이것을 잊어버리면 다행인 것이죠. 다 아닌 것처럼 살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서 끙끙대. 예배도 끙끙대고 무엇을 하라 그래도 끙끙대고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끙끙대고 복음이 빠지면은 짐이 되어지는 것이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인데 복음을 통하여 율례와 법도를 보면은 행복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데 이 복음이 빠지고 율법을 통하여 이 율례와 법도를 통하면 그 누가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소망과 안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언약과 맹세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들이요 해야 되는 것이 예수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 삼위일체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연습하고요, 하나님을 훈련하고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요 불쑥 누가 찾아오냐 그러면은 나라는 것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자기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나는 안 보네, 못 보네.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이 금방 우리를 낚아채고 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랬죠. 그때 그랬잖아요. 하와를 향하여 야, 너 나 숨겨!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유혹했다고요? 너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가 최고야. 너 마음대로 해. 너가 잘 돼야 되잖아. 너가 행복해야 되잖아. 너가 승진해야 되잖아. 해결받아야 되잖아. 자꾸 자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복음이 빠지면 그럽니다. 출애굽기 32장.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가 깨달은 재밌는 건데요. 출애굽기 32장 16절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출애굽기 32장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판에 쓰셨다. 이게 뭘까요? 오케이, 감사해요.
행복해요. 10계명의 돌파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새기셨어요. 죄송해요. 손가락 가로 새기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깨트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계명은 어떤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율법을 어떻게 해버렸다? 깨뜨려버렸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율법을 통해서는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그냥 보세요. 그때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 출애굽기 이 사건을 보면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랑 이렇게 나눈 은혜의 교제를 나누면서 있으면서 모세에게 가르쳐요. 야, 백성이 보니까 벌써 난리 부르수다야. 금송아지 세워놓고 난리 부르수다. 니 한번 내려가. 그냥 막 내가 다 없애볼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된다 해갖고 겨우 살려놨어. 그러니까 모세는 밑에 있는 상황을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다 가르쳐줬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부르수다고 가르쳐줬다고 그랬잖아요. 상황을 다 알아요. 네. 그 금송아지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면 다 알아.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다 그래놓고 썩일머리가 대단한 거지. 지난번에 봤잖아요. 에이씨 하고 썩일한다고 반석을 두 번 쳐보고 그냥. 하나님 참 좋은 것 같아. 하나님 오버하시는 것 같아. 모세도 이 성깔이 만만하지 않는데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 이렇게 해주시. 우리도 그래요. 내가 뭐 한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우리를 보시네요. 무슨 이야기겠지? 아무튼 다 알고 있는 깨트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표와 모형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면 이미 깨트려버렸어요. 깨트려주셨어요.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하는 걸로 만족해 하려고 그래. 안위를 받으려고 그래. 안 그러셨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죠. 예수뿐인데. 그래요. 다시 하고. 혹 여러분들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더라도 주님께서 붙드시는 이 언약과 맹세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직까지 망하지 않은 이유도 언약과 맹세 때문에 내가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니 그것조차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열매조차도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다 오직 은혜로다 말하는. 근데 자꾸 이렇게 하면은 뭐 한다라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신앙을 가르쳐서는 안 되고 얽매이면은 더 정성을 들여야 돼. 더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힘들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복한 것이 아니라 힘들지.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나도 답답해라. 우리들이 복음은 우리를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 행복과 자유가요 우리로 철들게 합니다. 철들면은요 더 잘하지 못해서 마음 아픈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유하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룰을 알아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에 더 감사하고 감사하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럼을 통하여 진짜로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되겠죠. 자. 삼천포로 갔다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메시아 언약의 행복을 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어떠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이 행복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봐보세요. 이제 넘겨보세요.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타락을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31장 16절 좀 빨리 갈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그리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계속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했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상숭배예요. 이 우상숭배를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그럴 거야. 28장 52절 5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천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알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저녁고 내 몸에 소생의 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네 가지를 일일이 없다 그러죠. 다 아시죠? 싸가지가 없어요.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런데 이 네 가지 없는 것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다?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왜 말을 안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면서도요. 금방 하나님 까먹고요. 납니다. 내가 했잖아요. 내가 잘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한테 나가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과 세상 기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고하였어요. 그리고 그 경고는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되어져 버렸죠. 28장 3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게 하리. 내가 거기서 목숨으로 만든 다른 신 니들이 그렇게 섬기고자 싶냐? 그러면 징글 맞도록 내가 섬기게 해주겠다 하고 그들을 콱 잡아갖고 포로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포로 안 된 걸 기회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 시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숭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중심, 세상 기준, 이 모든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말하지 않는 모든 자가 우상숭배하라고 말하는 자요 우상숭배하는 자입니다. 그럼 얼마나 우리들이 깜짝 놀라며 우리들이 근신하며 껴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맞습니까? 그렇게 다 되어져 버렸어요. 끌려갔어요. 그들은 오랜 시간 억지로라도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경고뿐만 아니라 약속을 하시죠. 무슨 약속을 해요?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하심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얻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손을 내가사 너를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했네.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그대로 되고 말았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약속을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해준 것이 있어요. 뭐하게 하신다고요?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들이 포로 때의 경건을 지키고 그들이 포로 때의 정신을 차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온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오직 돌아오겠다 하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합니다. 이가 되신가요? 그런데 깜짝 착각합니다. 자기 중심과 세상 중심을 그래도 내가 했잖아. 내가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누가 그랬어요? 내가 그랬죠? 뭔가 돼요. 뭔가 응답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어.
내가 열심히 봉사했어. 그것을 부정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기도했던 것도 뭐라고요? 은혜고, 봉사했던 것도 은혜고, 내가 무엇인가 했던 것도 은혜고, 기억이 나시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기도 응답은 우리가 원했던 것 주시기도 하지만 안 주시기도 하잖아요. 기도 자체를 복으로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내게 복이구나.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는 그건 하나님 마음이고 엿장수 마음, 하나님 마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금식과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무언가 이루고자 하면 그것 이제 주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예요. 그 자체가 빵이에요. 그 자체가 빵. 이루어진 것 같죠?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금식, 이 모든 자체, 그 자체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이 연습을 그래야죠. 이것을 죽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죽일 수가 있어요. 깜짝하면 이렇게 갑니다. 그 누구도 알죠? 성경에 보면요, 추방 역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이 추방. 크게 성경을 보면 추방당해요. 첫 번째는요, 오이게. 에덴에서 추방당해요. 두 번째는요, 가나안 땅에서 추방당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에덴에서 추방당했을 때 우리들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쫓아버려요. 그러나 무엇을 입혔어요? 가죽 옷을 입히고 쫓아졌어요. 왜 그랬다 그랬어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쫓아준 거예요. 오늘 가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싹슨 상황 이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쫓아버린 거예요. 포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추방하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을 그대로 갚으셨다면 내가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30장 말씀에 다시 나도 아니고 다시 다도 아니고 다시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다시의 하나님이시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를 향하여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다시의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돌아오되어 그냥 돌아온 게 아닙니다. 돌아오되 그냥 오늘 또 뭐라 그랬어요? 돌아오되 어떻게 에덴에 돌아갈 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에덴에 돌아갈 때는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돌아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차지하기, 더 번성할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을 부추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붙드셔서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대하시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잘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혹시 실수하고 실패하고 체력되더라도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세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정리입니다. 정리. 저 시계가 왔다 갔다 해서요. 제가 몇 시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 여기 있구나. 죄송합니다.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선택하라. 무엇을 선택하는가 볼까요? 쭉 달려봅시다. 30장 19절까지 준비 시작하면은 달려가는 거예요. 작하면은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을 때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라고 말합니다. 택하라라고 말하는데 믿으라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요. 그 믿음을 통하여 오늘 말씀에 무엇을 누리라는 것입니까? 생명과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제발 이 복을 야식꾸리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믿음을 통하여 생명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 가운데서도 사망과 저주에 임하지 않도록 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으라 하심은 창세기 2장 17절에도 있었던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먹는 것은요 행함이 아니라 불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 그랬어요? 불신앙이 먼저였어요. 주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간다 그랬어요. 같은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창세기에도 역시 믿으라 했는데 믿지 못함으로 그렇게 추방을 당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도 선택하라 믿으라 하셨고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선택하라 믿으라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자 맞습니까? 믿는 자 맞습니까? 믿는 자 맞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믿는 자 맞습니까? 여러분들 계속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조그만한 작은 고백이라 할지라도 생명과 복의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임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대하여 오늘 뭐라고요?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대하라라는 시험과 확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 예수 안 믿으면 믿으시고 나의 주님을 향한 고백이 더 분명해지시고 믿는 자 맞다면 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열매의 고백, 열매의 고민을 하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세웠죠? 누구를 세웠어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를 세웠잖아요.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것입니다. 신명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이 있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주님 간섭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루셔야 됩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현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실 줄을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